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통치한 지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안전하게 살자 이러다가 저들이 망하였습니다. 또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살기 좋다, 사탄 밑에서 살기 좋다 이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요즘의 나라들처럼 먹고 마시고 방탕하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죄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도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화평이라 하며 백성들을 속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파수꾼들이 눈이 멀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 언제 심판이 일지 모르는 이때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평안과 안전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과 안전인데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통치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이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한국은 이렇게 이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판인데도 교회들은 건물 짓기에 급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하여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모르는 것을 모르다가 세상 정보에 의해서 들키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가감없이 전파하는 이 말씀이 들을 자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저들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깨닫는 시대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재앙 중에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지금까지 이제 심판에 지난 34장은 이제 아마겟돈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의 심판이 끝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이 35장은 지금 1절, 2절이 바로 이게 왕국의 복입니다. 전체가 왕국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게 됩니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무슨 정치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지 않은데 쏟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세상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고 그 사탄에게 얻어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로마에 얻어먹으면서 백성들을 쏘겠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계가 저 로마의 높은 사람에게 얻어먹으면서 거기 눈치 보면서 가서 머리 들이대고 축복을 받고 이러면서 결국은 양떼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광야에 메마른 곳이 기뻐한다. 사막이 기뻐하고 장미처럼 피리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 이거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속이니까. 어떻게 하늘에 사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사막을 만들겠어요? 이 사막이라는 거는 이 땅이 말이죠 저주받아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거. 모든 땅은 다 비옥하고 말이죠. 그냥 씨만 뿌리면 잘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풍성. 이게 바로 이게 축복인데 어떻게 하늘에 사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옛날에 비가 오지 않았죠. 노아 홍수자 말에 비가 안 왔죠. 이 땅 속에서 이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야 땅을 적시니까 땅이 촉촉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모든 식물들이 말이죠 전부 올게닉 아닙니까 올게닉. 예? 올게닉이에요 올게닉. 그러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먹고 사니까 아담이 930년 산 거 아닙니까? 물론 저주받았지만은 서서히 저주받았겠죠. 그러니까 930년 사는 거예요. 노아도 900년 이상 살았고. 이거 멈춰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근데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본토로 돌아가지고 거기에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지금 정원을 가꾸고 이게 이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하나의 그 조그만 그림자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그림자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천년의 왕국도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목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이 복수하러 오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고 다 정리하고 그들을 장사 지내고 그들의 살과 피를 다 독수리와 모든 가마우리와 까마귀와 부엉이와 올빼미 이런 새들에게 다 먹이로 준 다음에 그들이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왕국을 세울 때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관을 만들어가지고 장사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다 없어져. 새들의 뱃속으로 새들이 그 배로 채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에 취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사람이 종교에 취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못 깨달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복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냥 끊임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옛날 알렉산더 호메네오가 그렇게 사도바리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부활에 지나갔다 그러고 그럴 때 참다 못해서 저들이 심은 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무슨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마귀는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이 독사의 세대들아 가는 거죠.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앞에 임하는 진노로부터 피하느냐. 이제 조만간 진노가 오는데 못 피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 편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경의 눈도 뜨이고 귀모가리 귀가 뚫리는 이걸 뭐 여기까지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고 왜? 주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잖아요. 천년왕국 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뭐 지금 중풍에 걸리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이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 힘을 내라 이거예요. 그날을 바라봐야 돼.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나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고쳐봐야 또 죽을 텐데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진짜 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날을 바라봐야지. 그거 뭐 조금만 참고 지나면 다 될 텐데 그게 아픈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른다는데 바싹 마른 땅은 연못되고 가난 땅은 샘물을 내고 용들이 각자 눕는 조세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수가 자르라. 이게 저 사해바다 밑에 말이죠. 그곳이 앞으로 불못이 될지 몰라요. 유황. 거기에 유황이 잔뜩 있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용들이 나오잖아요. 용들이 눕는 조세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라. 분명히 주님의 왕국인데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1000년 끝에 가면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말이죠.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런 시편이 있어요. 제가 몇 장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런 데가 있어요. 주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복음을 전해요. 1000년 동안도 복음을 전해요. 그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너희들 죄지면 안 된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이 철장으로 너희들 다 부숴버린다. 무서운 겁니다, 그때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해요.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국 복음이 그때 대환란 기간에 전해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14만 4천에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이 시온에서 통치하실 때 구름이 막 좌장하고 땅이 요동하고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근데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 못 봤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니까 절대로 조심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온 게 은혜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런 진흙을 부듯이 철장으로 너희를 부순다. 철장으로 다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복음 전하기도 전부 달라요. 노아 때는 뭡니까? 노아 때는 방주로 들어오는 게 복음이야, 그게. 율법 시대에는 말이죠. 율법 아래 있으라.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요. 그걸 율법 아래 있다 보면 못 지키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게 이게 복음이요.
대환란 때는 이제 왕국이 온다. 천년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왕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2절부터 보면은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았어도 지금 구원받아서 끝까지 못 견디면 지옥 간다고 그래. 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잖아요 요즘에. 신학교 졸업장만 따면 공부할 필요 있나요? 주일날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먹고 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생활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니에요.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에 마귀가 저 무정의 속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왕 마귀가 붙잡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누구 정권으로? 예수님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말이죠. 이게 지금 정치 집단입니다.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진짜 보수의 마귀는 좌파고요. 진짜 보수예요. 이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파가 되면 안 돼. 진보가 되면 안 돼. 영적으로.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정치판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세계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사람들이 못 봐. 안타까운 거죠. 그때 돼서 대환란 때 이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막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말이죠. 별들이 떨어지면 난리 나죠. 이런 때 왕국이 온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에게 이걸 좀. 지금은 예수 믿으면 안 믿죠. 코웃음 치죠. 그러나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 봤지 이거?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건 마지막 이삭 죽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환란 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편했겠느냐. 그러나 지금도 때가 안 늦었으니까 이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천국 복음이 그거예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는 킹덤 오브 가타고 달라요.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다. 침례인 요한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자 그러면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는데 여기도 하늘인데 뭘 그래? 그렇잖아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 천국의 개념은 그냥 다 그냥 옛날 그 무슨 저 하늘님 천도교 그 사상 또 극락 사상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믿어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토속 종교를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런다고 여호와 증인 줄 알아. 여호와 증인보다도 못해. 지식면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그렇죠.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환란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분은 믿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단 종파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왜 그분이 직접 못해서 만든 사람들이야 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너무 조금만 달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막 배척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호와 증인만을 평생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끝이 오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정에서 떨어뜨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랑 그냥 굶어서 산채로 던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길이다. 찬송가 있죠?
거룩한 길, 그렇죠?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렇죠? 오늘 이 찬송 불러야겠네. 이런 것을 볼 때, 그렇죠? 구속함에 놀아버리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게 천연왕국 노래예요, 그게. 찬송가인데도 옛날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은 풀리면서 뭔지를 몰라. 왜? 눈이 멀고 귀가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그다음 뭐라 그래? 소경이요. 누가? 파수꾼들이라 일컬어진 사람이. 옛날 유대인 파수꾼들이 내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말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슬플 뿐만 아니라 화가 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거긴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산원 짐승도 올라가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구속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니고 씨인 그리스도에게만 그 약속을 줬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상속자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공동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건넌 성도들도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왜?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 아닙니까? 신부는 신랑이 가는 곳 따라다니잖아요.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들 하늘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난 도대체 하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늘내 믿는 천도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 극락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 모슬렘에서 그냥 사람 죽이고 말이죠. 막 폭파하고 막 자살 폭탄하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와인강이 흐르는 데서 미녀들과 같이 술을 먹는 데나 거기도 하늘이래. 다 하늘이래. 누가 죽으면 좋은 하늘에 갔다고 그래. 하늘이 어딘지도 몰라. 다 하늘이죠. 쳐다보면 지구 위에도 하늘이요, 옆에도 하늘이요, 아래도 하늘이요. 다 하늘인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딘지. 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그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죠. 돌멩이가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한 번 저러면 이거 다 주겠다. 뛰어내려라. 이게 다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사랑 아닙니까? 이걸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몸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져온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죄를 제거하셨다고 자신의 몸 안에 제거하셨죠. 근데 부활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redemption이라는 거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조개 패자가 있어요. 조개라는 건 뭐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조개를 가지고 이걸 화폐 대신 사용했거든. 그래서 구속 그럴 땐 구자 앞에도 그 조개 패자가 있고 속자 앞에도 조개 패자가 있어요. 조개. 예?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뜻이 있어요. 누가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짐승들이 치러줬잖아.
그러나 그들이 그걸 보고 이게 짐승의 피가 안 되는구나. 이건 잠시 잠깐 동안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렸을 때 그들이 살아났죠. 주님이 부활하니까 같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걸었죠. 아마 주님이 탁 앞장섰을지도 몰라. 주의 속량받는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때 되면 말이죠. 시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와 계실 때예요.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많은 백성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러죠. 주께서 말씀하시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 그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땅에 너 있고 된다 이거야. 오만한 자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거니까. 시온으로 가요. 속량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또 속량받은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온단 말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만 오나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나 좀 데려가라 그래. 성경에 다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사단은 지금이 살기 좋은 데 아니냐. 아니 세상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할 말이 없다 그러고 시리아도 지금 폭격한 판에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불감증이야. 한국에서 누가 왔는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오직했으면 내가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저기 저 시골로 내려가라 그러지.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그게 무슨 말 뜻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죽지 말아야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참 그때 얼마나 기쁠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 봅시다. 2장 거꾸로 돌아가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거죠.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뭐 뒤에 거 읽을 필요 없고요. 다 가게 되십니다. 왕이 계신데 지금 모슬렘들은 메카에 그냥 얼마나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다 막 발표 짓고 그러잖아요. 저기 티베트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 산길을 뭐 조금 걷고 또 무릎으로 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을 걸려서 무릎 대라고서 그거 가는 거 봐요. 그거. 길도 저 산길을 말이요. 그래가지고 메카 이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셨을 때 땅이 요동하고 난리가 날 텐데 모르겠어요. 그때 뭐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뭐 브레이킹 뉴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그때 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없죠. 자, 이사야서 60장에 가보면은 이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가 또 한번 찾아볼까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60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섯의 배들이 먼저 내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 군대들을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할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이때는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을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천연왕국 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도 모든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다 이제 마귀를 천년 끝에 잠시 나서 시험하게 하죠. 그때 또 다시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이 내려서 살라버립니다. 곡과 마곡. 그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출세를 해서 이거 교회 무지랭 같은 거듭났다 그러는 사람들이 말이지 휴거됐다가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성에 있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진영과 거룩한 도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죽이겠다고. 그때 불이 내려서 다 죽죠.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하나님은 7,000년 동안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6,000년 지났는데. 그래도 몰라요. 20장 7절부터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아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1000년 동안 사람이 애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바다모래보다 많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랑하시는 도성 뭐예요? 이게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에 왕들이 들락날락 하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행위로 심판해가지고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다 불못에 떨어지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떨어져. 죽음도 불못에 던져버려. 지옥도 불못에 던져버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관계되는 저 로마 그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몰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못하는 조건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삼자교회입니다. 뭐 첫째 빼고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여튼 이제 거의 끝날 때가 왔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떤 장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슬픈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 비롯한 그들이 그렇게 노리고 있고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 속에서 그게 있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껍데기를 벗고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신비의 지식,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큰 건물만 짓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썩어질 것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쫓으려면요. 완전히 하늘께 보여가지고 이 땅에 안 보여야 돼. 어린아이들도 장난감 노는데 더 좋은 거 좀 그냥 버리잖아. 더 좋은 게 뭔지 몰라서 그래. 뭔지 몰라. 다 이거를 전부가 이거는 하나의 실지가 아니고 이거는 비유라고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까지도 비유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믿고 살아나는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거 먹고 마시면서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먹여주고 살려줘요. 좀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야만 살 거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 이렇게 이 당근을 이렇게 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 그거 먹으려고 막 뛰잖아요. 평생을 뛰다가 죽는 거야. 아무리 뛰어도 그 앞에 있는 걸 어떡할 거야. 신기루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데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여요. 멸망시켜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천연왕국의 이 광경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는 거듭난 다음에 어디 놀러 가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재미있어요? 피곤하게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녀도 걸어가도 뛰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이게 독설의 셈 아닙니까? 이게 하늘로 치솟는 셈 아닙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복수하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동안 있는 육신의 그러한 안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며 피곤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